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한 주간의 시간이 하나님이 참 허락하신 참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땀을 흘린 것만큼 주 앞에 열매가 있는 또한 세상 앞에 자랑이 될 만한 시간을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주일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사역을 통하여서 먼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고백해 볼게요.
특별히 구별된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예배로 주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숙제처럼 그렇게 때워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선한 목자 앞에 또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주 앞에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 어떤 것에게도 방해받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오롯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전 존재가 주 앞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복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나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말은 참 쉬운데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주의 영광 보일 때까지, 주님이 임재하실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와 손을 꼭 잡는 그 순간순간마다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승리의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고백할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가사를 갖고 하나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내 마음 다 드립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좀 찬양해 보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우리의 사명과 본분은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중심된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셔서 다시금 온전한 목적이 바로 선 성도의 모습으로 회귀되어 다시금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목적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목적에 붙잡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내기 원하오니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세워주셔서 복음 사명 완수하여서 주님에게 기쁨 될 수 있는 정말로 사명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럼에도 각자의 삶에는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마음 먹지만 때로는 사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육체의 문제 때문에 놓아버리기도 하고 또한 능력의 문제 때문에 한탄스러워하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기도 하고 항상 우리의 주변의 문제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많지만 주님,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게 허락하시고 그 답을 응답받아서 온전한 마음으로 무장하여 다시 한번 주 앞에 당당하게 성도의 신분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붙잡혀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서 주의 뜻을 분명히 알아 그대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전에 교회 소식 하나만 전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가 해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좀 후원하고자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모색을 했는데 은혜 가운데 한 분을 알게 돼서 그분의 사역을 좀 돕고자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김용기 선교사님이시고요. 지금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 중심부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 도시인데요. 선교사님이랑 통화할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쓰레기산, 그렇게 낙후된 쓰레기산에서 살아가는 빈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특별히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님의 이력을 보니까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만큼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갖고 그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뭐 학교 사역, 그 아이들을 향한 교육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그 자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작은 힘이나마 중보하며 성사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후원하고 같이 동역하고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기도하고 후원할 텐데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먼 곳에 있지만 동역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함은 김용기 성수님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광고는요, 다름이 아니라 교회 안에 환우들이 지금 계세요. 몸이 좀 아프고 마음이 좀 아픈 영혼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의 삶을 위하여서, 육체를 위하여서, 심령을 위하여서 같이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좀 빠른 회복을 통하여서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영혼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중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식구가 됐다는 것은 또한 그들의 삶을 외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축복할 수 있고 또는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모습을 좀 감당해 주세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두 절인데요.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기대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의 전파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몇 주 동안 계속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이야기를 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고 천국 확장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한 많은 이적을 통하여서 하늘나라가 어떤지 보여주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비유로 7가지나 얘기하셨고 제자들에게 나중에 그걸 또 덧붙여 설명하시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7가지의 비유를 다 보지 않았지만 4주에 걸쳐서 한 4가지의 비유를 봤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운동이 주님은 확산하고자 하시지만 사단마귀가 그거를 막고자 가라지를 중간중간에 심어놓고 하나님은 그 가라지를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두신다고. 왜? 곡식이 상할까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 매우 작지만 천국이 작아 보이지만 그 천국은 나중에 큰 나무와 같이 클 것이고 또한 작은 누룩이 가루 서마를 변화시키는 것 같이 내적 변화도 함께 일으킬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또한 마지막 지난주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언급한 천국이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져야 할 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4가지 천국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 삶에서 천국이 정말로 경험하고 계신지, 이 천국의 이야기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무덤덤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천국을 그냥 죽어서 가는 곳으로 아무런 나와 관계가 없는 곳으로 이렇게 매듭 짓지 않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천국 되길 소망하고 그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이 확장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전체 이야기예요. 어느 그 예화집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잠깐 나누고 좀 설교를 진행할게요. 어느 한 부인이 삶이 너무나 고달고 어려워서 이제 목숨을 이제 좀 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 못 살 것 같아요.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정말 어려워요.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네 삶을 안다 따라. 하지만 내가 네 소원 들어줄 테니 몇 가지만 천국 가기 전에 몇 가지만 내가 당부한 것들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언급하셨다고 해요. 그러자 그 부인은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딸아 집안이 너무 지저분하니까는 내가 죽은 후에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왔다고 평가받을 만큼 3일 동안만 집안을 좀 말끔히 정리하면 어떨까? 라고 첫 번째 미션을 허락하려고 합니다. 그 부인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안 구석구석 안팎을 아주 깨끗이 정리했다고 해요.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보시고 너무나 만족하시면서 딸아 내가 이번엔 2번째 부탁할 일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니까 그 아이들에게 3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면 어떨까? 내가 천국에 가서도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엄마가 참 사랑 많았다는 것을 좀 간직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시자 그 부인은 3일 동안 정성스럽게 요리도 하고 아이들을 육아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 부인에게 하나의 더 미션을 추가했다고 해요.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었지, 괴로웠지, 다 안다. 하지만 장례식 할 때 남편이 속으로 참 좋은 아내였네, 좋은 부인이라는 말 들었으면 좋겠는데 3일 동안 그 남편을 위해 한번 최선을 다해보면 어떨까? 라고 마지막으로 미션을 줬다고 합니다. 그 부인은 마음 내키지 않았지만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보필하고 3일 동안 친절하게 남편과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미션을 마치시고 그 부인에게 했던 이야기가 그래 이제 너랑 약속한 때가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네가 갖고 놓았던 집을 좀 한번 보고 올라가자라고 하니까는 그 집이 그 전에 절망스럽게 생각했던 그 장소가 오히려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웃음 가득한 집이 되었고 사랑 가득한 집이 되어서 그 여인에게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집에서 우리 남편과 아이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그곳, 사랑 많은 그곳에서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라고 언급하자 그래 그렇게 하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내가 만들어가는 곳이란다라는 말을 마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살았다는 예화가 이렇게 예화집에 있더라고요. 이 짤막한 예화 가운데 9일 동안 자신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이 분의 이야기가 그냥 이분의 이야기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9일 동안 천국을 만들었던 이 미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능한 일인지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금 여기 이곳이 바로 천국이길 소망합니다. 이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지금 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이 좋은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오늘 예화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천국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왕되어서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광야나 들판이나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성경 보면은요 하나님 때가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거를 그들로 가라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니.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너희 안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공간적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면요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어요. 다 빨리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요? 죽고 빨리 가버리는 게 낫죠. 하지만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 그때가 바로 천국이라고 오늘 말씀은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 삶의 임하에서 정말 천국을 임하고 경험하고 확장시키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천국의 비밀을 다 설명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이 모든 것 다 알았니? 라고. 그러자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라고 언급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52절 읽어볼게요.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52절 보면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요. 뭔지 아시죠?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 종합하여서 결론 지을 때 앞에 있는 비유들을 다 천국에 대한 설명들을 다 종합하여서 너에게 설명했어. 이해했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고 네 라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오늘 마지막 짧은 비유로 그들의 천국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짧은 비유가 천국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주님은 두 가지로 제자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답을 내리고 계신 것이에요. 첫 번째, 어떤 모습이냐? 바로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본문 5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원래 서기관은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특별한 임무, 특별히 성경을 필사 똑같이 베껴 쓰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인쇄가 자유롭지 않은 그때에 성경을 갖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요, 문서 기록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필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틀리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필사하다가 오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집중하여서 정말로 이렇게 말하면 그럴까요? 한 땀 한 땀 열심히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긍심도 많았고, 특별히 어느 과정 가운데서는 성경 안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은 펜을 놓고 샤워하고 다시 들어와서 그 단어를 필사할 만큼 아주 정갈하게 쓰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당시는 파피루스나 양가죽에다가 이렇게 써서 두루마리로 보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걸 다 사가서 계속 이렇게 필사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서기관들은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였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배척한 인물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신 이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한 그 모습이 아니라 원래 본 업무, 말씀을 그대로 필사하고 말씀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제자의 서기관들을 예수님 언급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다 들었으면 그 비밀을 간직한 너희가 서기관같이 잘 간직하고 변질시키지 말고 보존할 것을, 왜곡하지 않고 전달할 것을 분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의 비밀을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덧붙여 말할 때가 간혹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그 13장 이후에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언급하신 적이 없으세요. 바울도 삼청천을 이렇게 환상을 보았지만 언급이 없어요. 설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보았지만 뭐 황금과 보석이 있는 뭐 그런 길, 아니면 놀라운 광채가 있는 길, 아니면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는 장소, 그렇게만 언급되어 있지 뭐 세상에 어떤 것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호기심과 우리를 좀 잡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자꾸 없는 얘기를 덧붙이세요. 위험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혹 가다가 뭐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저는 경계를 해요. 왜요?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다른 분들에 대한 첨언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거기에 자극적으로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른 분들에게 천국을 얘기할 때 우리가 모르는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대로 나눌 수 있는, 변질시키지 말고 왜곡시키지 말고 서기관이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것 같이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주님은 제자에게 또한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집주인과 같은 제자예요. 본문 한번 더 읽어볼게요.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아멘. 집주인은요, 자기가 돌볼 사람이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을 잘 보시면 그런 갑질하는 주인이 아니라 참된 왕, 참된 아버지, 참된 목자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겸손한 그런 주인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집주인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곡간이에요, 곡간. 이 곡간이 한국어 성경으로는 그냥 곡간 표현되지만 원어로 보면요,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이 집주인이 갖고 있는 보물창고에는, 와, 부럽다. 새 것도 있고, 옛 것도 있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새 것이 계속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옛 것은 계속
파묻혀 버려요. 계속 들어가 버리고 새 것은 계속 앞에 쌓여요. 그러면 옛 것은 허물어져 버리고 그냥 골동품 돼 버리고 새 것만 계속 써버리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주인은요 그런 주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 것과 옛 것 적절히 필요할 때마다 집주인이 돌볼 사람들에게 알아서 필요할 만큼 꺼내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새 것과 옛 것 필요할 때 써서 그분들에게 또한 돌볼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주인의 모습, 그 모습을 주님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은요 천국의 진리의 보화를 마음껏 가지고 와서 요리하여서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나누는 일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은 찾고 계세요. 집 주인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라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집 주인이 되어서 때에 따라서 알맞게 새 것과 옛 것을 양식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제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으로 임명된 것은 아까 언급해드렸죠. 맡은 자가 있고 맡겨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요. 때에 따라서 새 것과 옛 것을 잘 조화를 시켜서 양식으로 제공하는 것이죠.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미역 냉국이, 또한 몸보신 할 때는 또 뭐 어떤 표현이죠? 삼계탕? 뭐 이런 것들. 영혼의 갈급함과 영혼의 힘듦이 있는 그런 알맞는 것들을 선포하고 나누고 또한 함께하여서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집주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변절되거나 바꾸어서 왜곡하지 않고 있는 것 그대로 나누어서 함께 누리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옛 것과 새 것입니다. 옛 것은요, 성경 안에서라고 표현하면 옛 언약 보시면 돼요. 옛 언약. 새 것은 새 언약 복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옛 언약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언약을 맺었던 그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 되겠다고 약속한 그때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율법인데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지켜내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고 규범적인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요? 인간 자체가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죄에 대한 범위를 알게 하는 그런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바울은 언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잘 못 지키고 율법을 못 지켰던 그들에게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닫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잘 보시면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똑같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말은 똑같지만 분명한 것은 33절 말씀,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말씀 보면요. 그 법을 어디에 두어요? 마음에 기록하여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 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새 언약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품고 그와 동행하는 자, 믿음 생긴 자, 그것을 갖고 내가 영생을 얻은 자가 새 언약을 이룬 자가 되고 있으니 그들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언급하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우는 뭐예요? 새 언약.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새 언약,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새 언약 되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삶에 새로운 언약 되어서 새 것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새 것이 왔다고 옛 것을 무시해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니에요. 새 것이 왔다고 옛 것을 버리느냐? 그 말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을 주었다고 해서 옛 언약을 폐기하거나 없애버리고 무시하고 잃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은요. 율법을 매개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고요.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두 언약이 상관없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이라는 큰 그릇 안에 새 언약을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신약만 보시지 않잖아요. 신약과 구약을 다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구약에 약속하셨던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성되고 이룰 줄 믿다고, 이룰 줄 믿는다고 믿으시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다 믿는 것과 같이 새 언약, 옛 언약, 옛 것, 새 것 다 품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이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신앙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꺼내주는 집주인과 같다. 그런 모습과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거룩한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이렇게 소망합니다. 또한 허기과 같이 변질되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은혜 나누어서 천국이 확장되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확장을 못합니다.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어려워요. 라고 하시지만 천국은요. 돈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뭘 하겠습니까? 라고 말해봤지만 천국은요. 힘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내 안에 옛 것과 새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하는 것이고 천국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시에서 예수를 나의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전달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천국 확장의 선포자, 전달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13장을 마무리하는 비유를 마무리하는 천국 비유를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당부세요. 너희들 비유 다 들었지? 천국 이야기 알았지? 너희에게 소망한다. 천국 소기가 된 제가 되게 소망한다. 집주인과 같은 제가 되게 소망한다. 여러분 그 두 가지 당부 꼭 감당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많길 소망합니다. 떼워지는 그냥 보내지는 성도가 아니라 그냥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사명 잃지 않고 꼭 기억하며 열매로서 주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담아서 좀 고백하고 싶은 곡이 있는데요.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고백하며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좀 나가볼게요. 나는 이게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네, 나는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사를 좀 빗대어서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얻은 그 두 가지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천국의 제자 서기관과 같은 모습에 살아내겠다고, 또한 집주인과 같은 새 것과 옛 것을 적재적소에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집주인과 같은 내 모습을 살아내겠다고, 그리하 해서 주님이 선포하셨던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내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서 다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천국의 말씀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고 성경과 같은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옛 것과 새 것 잘 보관하여서 필요할 때 나눠주라고 집주인과 같은 모습을 감당하라 했습니다. 두 가지 사명 잊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의 알맞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믿음,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믿음, 말씀과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이 이어나오며, 또한 받은 사명 잘 감당하여서 내 안에는 믿음과 내 안에는 말씀과 내 안에는 은혜를 왜곡시키거나 변질되거나 축소시키거나 확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명을 같은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어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이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려 합니다. 믿는 영혼들을 채워줘서 더욱더 많은 찬양과 많은 영혼들과 함께 주님을 이겨나오니 주님, 우리가 도고 이겨납니다. 우리를 도고 삼아 주십시오. 이런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되는 그런 감당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고 그들과 함께 주의를 감당해 나오니 주님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하나님 내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혼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의 제자된 형제와 같은 삶을 원하시고 또한 집주인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갖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 잃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귀한 영혼들 천국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이 땅이 주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허락하신 소망 때문에 동행하심 때문에 이곳이 천국 되게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천국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영혼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과 같이 집주인과 같이 살아내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삶을 승리합시다.